우리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더라.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인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 그가 먹었더라. 이 한 구절에 인류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광명한 천사인 뱀의 유혹에 받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 3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행복한 동산, 먹을 것이 너무도 많았던 동산, 물도 깨끗했던 그 동산, 기쁨의 동산이 결국 선악과 따먹음으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일생 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밭에서 땀 흘려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사의 고통을 주고 이 뱀은 종신도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게 되는 이 저주가 우리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왜 힘든 것이냐? 죄 때문에 지금 우리 삶이 너무도 힘든 것입니다. 갈수록 먹고 사는 문제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히브리서 7장 5절 내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형제인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을지라도 크게 합시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창세기 35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허리에서 나왔다. 허리에서 나왔다. 여러분 성경은요 출생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네이의 아들이다. 그럼 네이의 아들이면 아빠가 누구라는 거예요? 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의 할아버지는 야곱이고 증조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너는 너의 고조 할아버지인 허리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성경은 출생을 허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허리에서 나왔다고 말씀하느냐? 오늘 이 구절 말고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허리에서 나왔다가 허리에서 나왔다고 왜 그럴까? 정원세포라는 것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하늘빛의 교인들은 이게 지식도 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뭐 네이버 들어가면 나와요. 정원세포. 이 정원세포, 정원줄기세포는 고환 내에 존재하며 줄기세포로서 일생 동안 증식하면서 그 수를 유지하고 그중 일부가 남성 생식세포로 분화하여 정자를 만든다. 그게 정원세포. 그게 합시다. 정원세포. 처음 들어보죠? 정원세포. 성경에서요 인간의 씨를 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정자가 씨인 것이죠. 여자의 난자가 씨가 맺히는 밭이죠. 그럼 밭.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밭이 좋으냐 씨가 좋으냐, 왜 딸을 낳냐 아들 낳냐 그러면서 씨가 문제다 밭이 문제다. 그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만 싸우는 거예요. 결국 남자의 씨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고환에서 만들어져요. 어디에서요? 고환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환 안에 뭐가 있냐면 이 고환 안에 정원세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충격받으세요. 이 정원세포는 고환 안에 있는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이미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정원세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내 씨는 우리 아버지의 다리 사이에 있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허리에서 나왔다고? 왜 허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려는 거죠. 태생기 2개월 되면 지금 정원세포가 지금 보세요. 허리 쪽에 있어요. 위에 쪽에 있다. 한 3개월 중반 되면 조금씩 내려오죠. 출생할 때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남자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고환이 어디에 있냐면 허리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허리. 우리 학생들은 고환이 뭔가 그럴 텐데 목사님이 좀 강대상에서 그걸 여러분 쉽게 말할 수는 없고 탤런트 치부람 알죠? 그 두 글자를 그냥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죠. 허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영어로 로잉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테스티스라고 뭐 써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인간의 몸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단 동맥을 타고 가다가 단기간만 모세혈관으로 바꿔 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멀리 갈 때는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고속도로 탈 수 있을 만큼 타다가 이제 국도로 갈아타잖아요. 이 고안에 붙어있던 혈관만 허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너 허리에서 나왔어. 답사 너 허리에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다고요? 허리에서 나왔다. 어떻게 BC 1500년경에 지금부터 3500년경에 어떻게 자신있게 너 허리에서 나왔어? 그 자신있게 말하냐고요. 자 그럼 허리에서 나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입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받은 레위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친 것이라.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바치잖아요. 레위한테도 바치고 레위는 제사장. 레위는 언젠가 죽어요. 멜기세덱은 왕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들어와서 11조를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 속에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너도 있는 거야, 레위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여러분 아담의 허리 안에 아담 안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럽니다. 없었다고.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명. 아담이 우리의 조상.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78억 인구는 다 아담의 제, 원죄, 더 오리지널 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전. 이게 바로 대표성 원리예요. 따라서 대표성 원리. 아니 하나님 나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 선악과 안 먹었어요. 나 억울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왜 나에게 그런 죄를 뒤집으시고 왜 나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도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가서 뭘 잘못 체결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가 가요, 안 가요? 가요. 대통령은 대표성, 대사관은 우리나라의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대표거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도 가요. 학교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때문에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졌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의 허리 안에 우리도 있었다. 아멘.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선악과 안 먹었지. 근데 너희들 죽게 됐다. 왜? 그냥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안 먹었어요. 그래 아래. 근데 할 수 없어. 이 법칙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데 결국 아담의 죄 때문에 너희 죽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너희가 다시 산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과나무 열매고 사과나무 열매가 맺었으니까 사과나무에 배열매 열매를 맺고 배열매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열매를 보고 말하는데 사과나무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배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배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뿌리의 죄냐 원죄냐. 사람들은 열매를 봐요. 뿌리는 땅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칠판을 보면 좋은데 칠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땅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열매를 보잖아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네? 물건 훔쳤네? 그때 그 사람은 죄라고 해. 근데 뿌리의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의 죄, 열매의 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뿌리의 죄예요. 이게 근본의 죄.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따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이 아니고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멘. 이거부터 시작해야 나는 죄이다. 이것이 시작돼야 이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죄인 것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고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떠난 님이 죄를 지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아프리카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디오피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색이잖아요. 왜 검은색일까? 유전이다. 유전. 표범은 얼룩무늬가 있잖아요. 왜 얼룩무늬가 생길까? 유전. 왜 우리가 죄를 짓죠? 유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혈통이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소리는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고 하시리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죽은 자들로 이 죽은 자들로는 그 가족들이죠. 좀 살아있는 가족들이고 그 살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의 죽은 자 누구죠?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니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안 믿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보면 죄송하지만 그들은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왜요? 하나님과 단절된 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생명과 연결된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생명은 연결, 죽음은 단절. 영원히 하나님을 못 보는 것, 영원히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죽음이다. 그게 단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요, 이 78억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보면 꽃병에 꽃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 꽃병에 꽃이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많은 분들이 살아있는데 그래요. 죽었어요. 왜? 뿌리에서 이미 절단났기 때문에. 근데 볼 때는 화려하잖아요. 저게 일주일 되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버리죠.
자, 전 뿌리에서 뽑아졌어요. 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죽음이다. 저게 일주일 되면 이제 시들시들하죠. 그게 자연사, 육적 죽음이죠. 저 시들은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소각장에 버리죠. 불타버리죠. 그게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세 가지 죽음. 몇 가지 죽음? 세 가지 죽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이 확실히 들어오죠.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류가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다시 마귀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께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서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예수님도 사탄 마귀를 이 세상의 통치자다. 따라서 이 세상의 통치자다. 우리 예수님도 사탄을 가리켜 이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감시하고 있던 이 뱀이 사탄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 넘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런 세상이 있어? 왜 불공평해? 왜 억울한 일이 많아? 나쁜 사람들이 활개를 쳐? 왜 전쟁과 기근이 계속이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이런 게 일어나?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 믿다가 갈등하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따라서 왕노릇한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지배자는 누구다? 사탄이다. 그래서 불공평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이. 이걸 모르니까 저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세상이 이러냐고.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왕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만 괴롭까요? 우리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아니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다 썩어갑니다. 태양도 썩어가고 달도 변해가고 우리의 몸도 썩어가고 여러분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자연만물 피조물도 여러분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이쁘다고 꽃을 한 모로 꺾지 마세요. 나 아파요. 꺾지 마세요. 꽃은 보는 거예요. 따라서 꽃은 보는 것이다.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자를 보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요즘 TV 보니까 막 성폭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꽃은 꺾는 게 아니고 꽃은 보는 것이다. 야, 멋진 말이에요. 꺾지 말라는 거예요. 꺾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여러분 자연도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지만 결국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택했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플랜 B를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계획. 선택은 누가 하고 인간이 하고 수습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대.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이야. 아니 인간이 다 죄질러 놓고 수습은 누가 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아멘. 아담하고 실패했으니 이제 내가 아브라함하고 계명을 주고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만들잖아요. 계명, 선택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선택을 줘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선택을 하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기를 준다고요. 보기는 최소한 몇 개 이상? 2개 이상. 우리가 운동하면 그럽니다. 짜장면 집에 가서 오늘 내가 5개, 그래가지고 막 기대하는 거야.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게. 그래, 다 먹어? 라고? 짜장면이야? 그러면 실망해. 아니, 다 먹으라고 내가 쏜다고 그러고 짜장면. 그래, 사람들이 실망해. 아니, 이거 하나 먹으라고? 하나밖에 없어? 아니, 탕수육도 있는데? 여러분, 선택하라는 것은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에게 놨으니 너희가 생명과 복을 택하든지 사망과 저주를 택하든지 내가 너에게 계명을 준다. 계명을 준대. 지키는 자, 순종한 자는 생명과 복이 임하고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사망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선택을 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했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며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줘요? 율법을 줘요. 율법. 그 율법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구약이다. 그럽니다. 옛 언약. 그래서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언제나 지키면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살 거야. 이것이 구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요 10개를 어기나 1개를 어기나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어겼던 10개를 어겼던 어기면 그 율법은 파기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너희가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냐고.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다 지킬 거라고 하는데 인간은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그러다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다는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조건은 뭐냐면요, 따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너무도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게 되냐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20절 22절에 청년이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 믿고 왔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있습니까? 상담했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을 해줬어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답을 줬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근심하며 들어갔더라.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쪽으로 영생을 얻을 줄 알았는데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웃을 나눠주라. 이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해답을 가르쳐 줬는데 그 돈을 나눠주라니까 이 돈을 나눠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며 들어갔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며. 아니, 영생을 얻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돈을 팔아서 가는 사람 나눠주네. 그러니까 이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다 팔으라고? 나 기부 많이 했는데, 꽤 했는데, 아니, 예수님 50%라도 10%라도 남기면 안 돼요?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의 조건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전 재산을 팔아야 되는 거죠. 자, 10계명 보면 1계명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 2계명 우상숭배 하지 마라. 3계명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증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9가지 계명은 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장양이 가수 척척척, 거룩한 척, 겸손한 척, 사랑하는 척, 척척척 한다는 거죠. 트로트인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9가지는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건 훔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훔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어떠가 탐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거 갖고 싶다? 어긴 거예요. 탐했잖아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탐한 거예요. 나도 이뻐지고 싶다? 그 얼굴 뜯어고쳐.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 중에 진짜 제일 힘든 것은 마지막 계명이에요. 남의 것을 뭐 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남의 것 보고 부럽다, 저거 갖고 싶다, 다 그러잖아. 이게 쉽잖아요. 훔치는 게 아니고 탐하는 거예요. 그건 뭐요? 어긴 거란 말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너희 인간은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 21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 일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된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으리라. 아멘.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못 지키겠나요? 저 못 지켜요. 날마다 죄를 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불쌍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아멘. 이거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같이 겸손하고 바리새인같이 내가 이것도 하고 11조 드리고 뭐 구제하고 고개 뻑뻑 들고 나는 그렇게 나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리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이 정한 규칙이 있는데 1km까지 가면 이건 일한 거야. 규칙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999km, 990m까지만 가면 괜찮아. 1km 넘어가면 이건 노동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럼 좋은 식당이 있어. 요즘으로 맛집.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500m가 넘어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1km가 넘어가면 어긴 거니까. 그러니까 맛집에 한 600m까지 갔다가 돌아오면 1k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맛집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와야 돼. 어긴 거니까. 이걸 지키기 얼마나 613가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가서 누군가 버튼을 눌러줘야지 버튼을 누르면 이건 일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버튼만 눌러도. 이걸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키지. 그러면 율법 없는 사람들, 율법을 주신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로마서 2장 14절 16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느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 우리는 율법 없으니까 괜찮죠 주님? 아니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너희 속에 양심을 주었다. 그래서 양심. 뭘 줬다고요?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짓 할 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 죄책감. 근데 이게 계속 죄를 지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때는 끝납니다. 화인 맞으면 무조건 심판받고 지옥에. 근데 우리 속에는 이 선한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 할 때 계속 이 양심의 죄책을 느끼는 거죠. 너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율법 없는 사람이란 그 속에 양심을 줬다. 뭘 줬다?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죠.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땅에서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교도소 가야 돼요. 아니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감옥 가면서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었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쉽게 설득할 수 있어요. 이 땅에 법이 없으면 헌법이 없으면 무법천지 깡패들이 힘든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책책을. 그래서 뭐가 있다? 법이 있다. 죄를 지면 어디 간다? 감옥 간다. 큰 죄 지면 무기명, 더 큰 죄 지면 사형. 이 땅에서도 법이 있는데 감옥이 있는데 왜 죽은 다음에 지옥이 없겠냐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100% 완전 범죄? 여러분 이 땅은 완전 범죄지 못하지만 그 사람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완전 범죄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사람. 그 사람 완전 범죄한 사람 그 사람 받아야 되잖아. 아멘. 하나님은 그걸 하시고 억울하지만 네가 죽으면 그 완전 범죄한 죄를 영원히 지옥에서 갚겠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왜 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조그만 거 가지고 지식이 조그만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냐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우리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라.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어리석은 마음을 마음에 두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감사줄 영광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만을 위해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아멘.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시.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음 주도 기대하시다 태풍받고 계속 참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진리 안에서 참된 차이를 누리시는 우리 하늘빛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